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장로들은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기득권자들로서 기득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를 촉구했던 사람들이었고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침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그 권위를 어디로부터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받아주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었다면 이들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참된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부여받은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예화로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한 아들은 순종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순종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결국 순종하고 포도원에 간 아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백성들도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만 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카톨릭의 타락 원인도 여기에 있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리에서 돌변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